우리 옛날에는 참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검 절약하는 것을 늘 미덕으로 여겨왔지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함으로써 또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소금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갈등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또한 갈등들을 줄이고자 암묵적으로 만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잘못된 공동체가 아닌 이상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도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은 제자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내가 지체로서 또 한 몸으로서 우리가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제자라면 마땅히 믿는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경계하는 것. 세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에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해보면 그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자신들의 능력이나 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청에 대하여서 마치 동문서답처럼 겨자씨의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으라면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즉 제자들은 믿음이나 혹은 능력의 양을 생각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 자라나는 생명에게 그 생명이 더 키워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더하는 것 같이 보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은 더하고 보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일하다가 돌아오면 야 정말로 수고했다. 야 너 정말 그것도 내가 정말 알아주지.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서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셔라. 이제는 내가 편히 쉬어라 라고 할 주인이 있겠느냐. 또 주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그 종에게 정말로 감사하다고 표현할 그런 주인이 있겠느냐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만약 그 주인의 종이라면 이같이 너희가 했다고 그 주인에게
상을 바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 주인은 금방 고소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너무나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그 주인을 어느 사람이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비인격적이다 혹은 보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종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은 절대로요 주인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죠. 이것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 부추길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도리를 행할 때에 주인이 아니라 종과 같은 자세에서 겸손히 겨자씨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종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익이 없다 혹은 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겸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은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겸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또한 그것을 생명과도 연관시켜 놓고 계십니다. 즉 겨자씨만한 겸손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겸손이 그저 겨자씨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되냐면 마치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뽕나무는 바다에서 살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식물도 물론 있지요. 어느 나라에 보니까 바다에 사는 식물이 있더라. 바다에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속에 종이 가지고 있는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겸손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은 더하여지고 보태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해방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또 그 이전에 바벨론에게 아수리에게 늘 학대받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들을 이제는 해방시켜줍니다. 그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실 뿐만 아니라 풍랑까지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자신들을 해방된 조국에서 높은 자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즉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면 자신들의 삶이 그만큼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활의 여유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하여지면 내 생활이 좀 더 풍성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존 F 케네디의 연설 중에 유명한 것이 있지요.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라 라고 한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을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실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의 도리를 다 하고 산다면 성인군자요 또 겸손의 미덕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나 공동체 가운데서 존경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자 하니 자신들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성인군자가 되어줄 수 없고 내 힘으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유롭게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것들 참 많이 느끼고 있지요. 세상에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참 없는 게 많아요. 돈을 번다고 그러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천억, 몇 억씩을 벌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노동해도 사실 얼마 벌지 못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 더위에 아예 피해서 저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가지만 없는 사람들은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내 부모가 가진 것이 많았다면, 내 부모가 좋은 것을 내게 물려주었다면 하는 그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게 더하여지면 나는 지금보다는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수없이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면서 돈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닦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혹은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차원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병이 나음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내가 재산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인 것이 형통한 것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인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것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섬기는 자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 되기를 더 원하지.
제자들이 첫째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기를 요구했던 것처럼 그들은 언제나 높아지는 것이 더 좋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져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더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행동적으로 나타나여지는 그런 종의 모습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종이 된 마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부귀영화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첫째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열매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로 섬기는 척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존경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섬기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실 우리에게는 섬기는 자세로서의 종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2 아담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종의 모습을 확인했고 그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했기 때문에 받는 것, 당연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요구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만 이 도리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섬김 받는 자로 나타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당연히 내 삶 속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그 섬김의 도리를 다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닌 경우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에는 평화와 그리고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인데 다윗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천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에게 되찾아온 후에 3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져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할 때에 수레에 법궤를 신어서 운반을 했는데 운반하는 도중에 수레가 흔들리고 그리고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놓이자 수레 옆에 있었던 제사장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심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율법상 법궤는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없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요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법궤를 옮기는 그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망가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면 그 법궤를 지키고 그 법궤를 운반하는 자신에게 자신의 지위가 추락되어질 것들을 그는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법궤를 지키면 자신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법궤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순간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적인 그 표현이 그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가두어 놓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궤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 들어져 있는 율법과 율법의 돌판들과 그리고 항아리에 들어져 있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정말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사실은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열어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저 그 법궤는 그 안에 그것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너희 속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있었던 것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에 다윗이 기뻐 춤을 추지. 근데 얼마나 춤을 추었는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부인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왕의 체형은 어떡하고 당신이 왕의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하는 것은 왕이 할 짓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우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얻고자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섬기는 자로 낮추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전철이나 버스에서 십자가를 들고 전도한다든지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한다든지 혹은 순교를 하는 것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된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의도를 가진 것들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들은 교회 내에서 갈등만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섬기는 자로서의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 더하여지는 것, 보태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양을 치고 밭에서 일하고 주인의 저녁 음식을 만들고 수정 드는 일을 한 것이 오히려 그 종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돌볼 가족이 있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예배의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합니다. 아멘. 이 중에 그 어느 것도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 중에 어느 것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일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것은 당연히 섬기는 자로서의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역시도 섬기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섬겼으니까 나는 언제까지나 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너는 끝까지 그래 종으로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종에 관한 다른 비유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정말로 내가 종으로서의 할 일들을 감당하면,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서 시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종은요, 종이지만 종이 아닙니다. 마치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에베네셀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또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일을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의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시고 계시고 있고, 또 그래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그도 아니면 나그네입니까? 그도 아니라면 일한 대가를 받는 싹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한 바가 바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지만 종과 같이 섬기는 주인이어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자의 도리를 감당하는 것이 무엇을 더하여 이 땅의 것으로 누리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종을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일이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무슨 일이라도 겸손함에 있을 때에 그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처럼 이 땅에 여러 사람들을,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나보다 좋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리를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